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8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시며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하여 또 증인이 된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여정, 그 여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신약성경 복음서가 끝나고 신약성경에서 역사서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는 누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2탄 혹은 후속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사도행전까지를 하나의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복음이 1권, 사도행전 2권. 그러면 크게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부분들, 그 복음이 어떻게 무엇인지, 그 복음이 누구신지에 대한 걸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믿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살아나신 예수님이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가르치셨다 라는 기록으로 1장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라는 내용으로 28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 다양하게 좀 나눌 수는 있겠지만 이 시간은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 또 혹은 증인들, 주요 증인들,
그리고 복음을 듣는 대상들의 관점에서 그들을 고려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사도행전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을 통해서 땅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며 교회가 든든해져 가는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중에서 우리 앞부분,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늘 함께했던 제자 요한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는데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수를 다했다.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0세 정도 가까이 살았던 제자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 그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그 야고보가 순교하는 내용이 짧게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고 예수님과 가장 최측근에서 베드로와 함께 늘 어디든지 같이 따라다녔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불같았던 자들입니다. 야고보나 요한 둘 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마리아 사람들 향해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불태워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정도의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해서 세상 하나님께 부름 받았고 야고보. 한 사람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늦게 수를 다하면서 100세까지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의 기록이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은 없어요. 근데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은 많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한 형제고 그 어머니는 극성스러워서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들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오른팔 왼팔 삼아주세요 라고 했을 정도의 그 어머니. 밑에서 같이 자랐던 불같은 성격의 형제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기는 너무나 달랐어요. 쓰임받는 방법도 너무나 달랐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늘 마음에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어떤 일은 야고보와 같이, 어떤 일은 요한과 같이,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도 여기 안에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세상 가운데서 잘 나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많은 것들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보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될 합당한 기도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시려 합니까? 하나님 부르시려는 그 자리로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조금 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합당한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서 하는 것은 잘된 인물들만 우리는 보게 돼요. 하지만 야고보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도행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들이 그려집니다.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 안에도 감옥에 갇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합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교회가 굳건해집니다. 계속 확장되어지는데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환난을 당하여 흩어지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가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들 안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의 삶을 걸어갔을까요? 거기에서 그들은 무엇을 간구하며 기도했을까요?
좀 더 나은 것, 좀 더 편한 것, 좀 더 내가 누릴 것, 그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최종적인 이 땅에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일찍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든지 수를 다하면서 끝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였든지 그들 모두 증인으로서 어떻게 증인이 되었는지 그 출발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출발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나의 어떤 것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증인이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증인이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많아서 증인이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실력을 잘 갖췄기 때문에 증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나의 것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증인이 된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중간에 이렇게 딱 하나를 넣어놨어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일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권능이에요. 내 삶에서 필요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쟁취해내기 위한 어떤 그 무엇이 아니에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그들의 삶은 성령이 이미 임한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결국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증인이에요. 왜?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이 권능을 주실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능이요? 증인의 삶에 권능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는 당연하게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행하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게 분명히 확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강구하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내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살아갈까 하는 거죠. 그 삶의 자리를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또 하나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또 하나는 땅끝. 이것은 다양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지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딱 본다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 또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지역, 또 하나는 땅끝이라는 지역, 이렇게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걸 방향성으로 이해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이렇게 점점점 확장되는 걸로 이해하기도 해요. 또 다른 측면으로 이해를 한다면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 말씀이기도 해요.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일 수 있어요. 혹은 땅끝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 지역들의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가장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인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주를 믿는 자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내가 환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증인이 되라는 말씀일 수 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서로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나하고 관계가 불편한 이들, 그 현장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현장일 수도 있어요. 땅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자들, 전혀 모르는 자들,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세대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이 지명들은 우리가 다양하게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어떠한 형태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권능을 계속해서 주시니까. 그런데 이것이 엇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님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능을 주시는데 나는 나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셔. 그러면 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겠죠. 충돌이 일어나면 다양한 형태로 인하여서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고민도 생길 수 있어요. 성령님 주시는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었고 야고보처럼 일찌감치 순교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건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왜 그러느냐는 차이가 나겠죠. 바로 그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을 제자들은 듣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보았습니다. 보고 들었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증인이니까 증언하게 됩니다. 증언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말하고 전한다 라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디서요? 허락하신 자리, 불러주시는 자리, 보내주시는 자리. 그래서 이동하면서 전하기도 하고 머물러서 전하기도 하고 머물러만 있으니까 흩으시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으로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구나. 이렇게만 제한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성령님께서 명하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전체는 누가 역사하면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때와 시기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모든 것들을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섭리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기꺼이 권한 받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 가운데 믿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전체는 사도들이 자기들의 뜻을 따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무언가를 행했던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며 역사하시고 주장하셨던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을 읽어나갈 때 누가 대단한 일을 했네. 이적을 행했네.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켰네. 죽은 자를 살리네. 이게 주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림자 밑에만 가도 사람들이 나을 것 같아서 그 밑으로 가네. 바울의 손수건 엉키만 해도 막 사람들이 낫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드러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끔 그들을 모으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그 가운데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필요하다면 바울을 마게도냐로 불러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해 가신 그 흔적들, 그 기록들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저런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는구나.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나는 이런 사람과 같이 돼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겠구나.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나를 내가 따라갈 본이 될 사람을 여기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됩니까? 잘 나갔던 사람들을 찾게 되겠죠. 아무래도 뭔가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 더 풍성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본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여정의 길들은 다 달라요. 삶의 자리도 다 다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저런 모습인데 나는 왜 이러지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의 참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면 비교할 이유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다면 왜 이럴까? 하나님께 묻고 이 속에서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드러내는 일을 살도록 이곳으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옮기실지. 그게 잘 풀어지겠지 언젠가는. 내가 잘 주님을 끝까지 믿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게 잘 풀어져서 저 사람처럼 되겠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불러주실 수도 있어요. 야고보처럼. 거기에 우리는 소망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누군가를 나의 본으로 삼으려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때에 합당하게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거기에서 지치고 낙심하여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이 어떤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라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이걸 어떻게 쓰고 이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재능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혹은 사람이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처음부터 있어요. 흘려보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꾸 취하려 하고 안으로 가지려 해요. 이거는 출발부터 뭔가가 삐그덕거렸을 수 있어요. 부어주신다면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증인으로서 주님을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어디다 이걸 나눠야 되는 거지? 그 가운데서 누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 속에서 또 주님을 노래해야 돼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누구는 감옥이 문이 열렸어요. 베드로는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를 이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감옥에서 나왔어요. 근데 누구는 감옥 문이 열렸어요. 감옥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안 나갔어요.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 감옥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간수가 그때 감옥 문이 열린 것을 알고 죄수가 탈출했구나, 탈옥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끊으려 할 때 바울은 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그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감옥이 열려서 나간 자가 있고 감옥이 열려도 그 자리에 있었던 자가 있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지만 일찍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은 핍박 가운데 그 자리에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그 속에 숨어 있었던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으셨던 자들이 있어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처해 있는 나의 모습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도.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전해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굳건해지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도 순교를 당했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신문당하고 죽을 그런 상황들을 수없이 처하게 되고 그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것들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했을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혼자서 너무 힘이 드니 함께할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붙여주시기를 소망했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삶의 여정, 삶의 자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1장 1절부터 해서 6절, 7절, 8절까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3번 언급을 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법도 한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명하셨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거점마다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졌다.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교회가 견고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들을 사도행전은 계속합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인가? 환난을 당하고 흩어지고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고 바울이 잡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로마로 압송되고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흥왕해지고 더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게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모든 삶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안내해 주세요. 왜요? 힘드니까. 그럴 수 있어요. 힘드니까. 그래서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서로 연결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록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그냥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 또한 이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들의 삶과 마찬가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끄시고 계시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쉽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그냥 마냥 수용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들을 구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혼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돌아보고 함께 끌어안고 격려하면서 같이 지어져가는 우리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또 서로 생각나게 하시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드러내는 삶 이길 소망한다고 우리 합심으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